오늘 제목을 한번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고백할 때 시작. 고백할 때 회복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오늘 고백과 회복이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좀 드리려고 합니다. 누구나 그 아픈 기억이 하나 두 개씩은 다 있습니다. 이런 기억은 언제나 우리 마음을 아프게 하기 때문에 다시 기억하고 싶지 않습니다. 기억하면 할수록 더 아프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게 얘기하고 싶지도 않습니다. 거기다가 얘기를 해도 답도 없기 때문에 인정하고 싶지도 않습니다. 그러기에 마음이 여릴수록 상처가 깊을수록 이런 상처를 가슴 깊은 곳에 묻어놓고 살게 마련입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이 알면 알수록 나를 이상하게 볼 것이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가능하다면 남들에게 밝히지 않고 알리지 않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예수님 당시에 이렇게 상처를 마음에 묻고 살아가는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바로 사마리아 지방의 그 수가성 여인이었는데요. 이 여인은 예수님을 만남으로 그간 마음에 묻어두었던 그런 상처도 회복이 되었고 아울러 구원의 길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 사마리아로 가셔서 이 여인을 만났을 때 어떻게 그의 상처를 회복시키셨는지, 또 회복을 위해서 이 여인은 어떻게 했는지를 살펴보고 주님이 주시는 교훈을 좀 얻어보고자 합니다. 오늘 전해드릴 말씀은 예수님과 그 제자들이 갈릴리로 가는 길에 있었던 일입니다. 유대에서 갈릴리로 가는 그런 길목에는 사마리아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 아래 점 보이시나요? 빨간 점? 거기가 이제 예루살렘 정도고요. 위에 있는 빨간 점이 사마리아입니다. 근데 이제 이쪽에서 아마 밑에 지방 쪽에 있다가 이렇게 위로 올라가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사마리아로 이제 통해서 그 위에 동그란 점 보이시나요? 저기가 밑에 큰 게 사해고요. 위에 조그만 동그라미가 갈릴리예요. 갈릴리 호수 쪽으로 이제 가려고 하면 당연히 어디를 지나가야 돼요? 사마리아를 지나가야 했어요. 근데 대부분 유대인들이요, 사마리아 사람들 너무너무 싫어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북방으로 여행을 할 때 예루살렘에서 사마리아를 통해서 갈릴리 호수 쪽으로 쭉 이렇게 올라간 게 아니라 요단강을 건너서 오른쪽으로 넘어갔어요. 이렇게 넘어가서 이쪽을 따라 쭉 올라가서 다시 일로 갈릴리로 넘어가는 이런 쪽으로 우회해서 쭉 돌아서 이렇게 갔습니다. 아니, 얼마나 혐오했으면 이런 식으로 했을까요? 여러분, 유대인들이 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특별히 미워한 것을 좀 이해하려면 우리가 이제 그 사마리아의 지리 또는 역사를 좀 살펴봐야 합니다. 사마리아는 그 예루살렘 입장에서 보면 빨간 아래점에서 보면은요, 위로 한 50km 정도 떨어진 지점이고요. 지중해 입장에서 안쪽으로는 한 33km 정도 떨어진 그런 지점에 있는 그런 교통의 요지였어요. 그리고 사방이 한 90m, 100m 정도 되는 어떤 완만한 구름 위에 이렇게 있는 도성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마리아라고 하는 이름도 망대 또는 망보는 언덕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주변을 살피기 위해서 높은 곳에 만든 초소처럼 마치 사마리아가 그런 지형이었던 것입니다. 그러기에 사마리아는 누구도 쉽게 공격할 수 없는 어떤 천연의 요새였습니다. 이런 이점 때문에 이 사마리아는 이스라엘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뉘어져 있던 분열 왕국 시기에 북이스라엘의 수도가 되었습니다. 지금 보고 있는 지도 있잖아요. 이게 이제 지금 주황색이 남유다, 그다음 녹색이 북이스라엘, 이렇게 이제 지금 보여지는 지도예요. 그러니까 솔로몬 왕 이후에 이 나라가 두 개로 나뉘어지잖아요. 근데 이제 그때 아래는 예루살렘 중심으로 이렇게 이제 수도가 형성이 됐고 위에는 사마리아 중심으로 수도가 형성되었습니다. 근데 처음에는 북이스라엘 수도가 사마리아가 아니었어요. 세겜이라고 하는 그 바로 옆에 지역이 있는데 6대 왕이었던 오므리라고 하는 사람이 이 사마리아를 건설합니다. 아무래도 그 지형적인 이점 때문에 그렇게 한 것 같아요. 그리고 그곳을 수도로 삼았습니다. 열왕기상 16장을 참조해 보면요, 안타깝게도 이 사마리아를 북이스라엘의 수도로 삼은 오므리라고 하는 왕은요,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했던 그런 왕이었습니다.
이 오므리가 죽은 후에 그의 아들 아합이라고 하는 사람이 왕이 되는데, 이 아합 역시도 사마리아에서 22년간 북이스라엘을 다스리면서 그의 아버지나 그 이전에 어떤 사람들보다도 더 큰 악을 행했습니다. 여러분, 이 아합은요 완전히 하나님을 등졌던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시돈 사람의 왕 에빨이라고 하는 사람의 딸인 그 공주 이세벨을 아내로 삼습니다. 그리고 사마리아에 그 바알 신의 신전을 건축을 해요. 그리고 바알 신뿐만 아니라 아세라 상까지 만들어서 이 바알과 아세라를 이 사마리아에서 섬겼습니다. 한마디로 이 사마리아는 북이스라엘 아합 왕의 우상 숭배의 본거지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요 사마리아가 우상 숭배의 중심지가 되자 진노하신 하나님께서는 북이스라엘과 그들의 수도인 이 사마리아가 외세 침략으로 멸망당하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우상 숭배가 시작된 이후로 한 130년쯤 지나서 호세아 왕에 이르러서 이 사마리아는 아수르의 살마네셀 5세에게 포위되어서 공격을 받기 시작했고 3년 동안이나 공격을 받아서 결국 멸망당했습니다. 그 지배국인 아수르는요 이 북이스라엘이 반란을 일으키지 못하게 하려고 지도층을 비롯해서 한 3만여 명 이상의 그 사람들을 아수르 제국 내 고산에서 메데 지방에 이르는 그러니까 이 지도에 의하면요 보이지 않는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어디냐면 저쪽 동편으로 사람들을 데려다가 다 이쪽으로 뿔뿔이 조금씩 분산이주 시킨 거예요. 자기네들끼리 만날 수 없도록. 근데 지도층 사람들이 이렇게 다 끌려가고 텅 빈 사마리아, 어찌 보면은 뭐 피지배 계급이라 그럴까요? 어찌 보면은 그냥 농사를 짓고 그냥 양을 치는 그런 일반 그 백성들만 남았는데 이 거기 아수르 백성들과 관리들이 들어와 살게 됩니다. 그리고 인종 혼혈 정책에 의해서 이 자폰을 했어요. 다른 게 아니라 서로 자꾸 순혈주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려고 이렇게 한 거예요. 따라서 북이스라엘에 남아있던 사람들은 원하든 원치 않든 이 외력에 의해서 아수르 사람들과 혈연 관계를 맺어야 했습니다. 그 결과 사마리아에 살고 있던 이스라엘 사람들은 혈통의 순수성을 상실하고 말았죠. 자, 여러분, 여기서요 혈통의 순수함을 잃어버렸다는 것은 신앙적으로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러니까 이제 사마리아 사람들은요 스스로 힘으로 다시는 이스라엘의 일원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사마리아 사람들은 이제 다시는 이스라엘의 구성원으로 돌아갈 수 없게 되어버린 것입니다. 자, 이렇게요 사마리아가 망했어요. 그리고 이제 한 700년 정도가 지났어요. 그 사이에 수많은 일들이 있었죠. 근데 이 위에 북이스라엘만 망한 게 아니라 그 이후에 그 밑에 보이는 주황색의 남유다 역시도 이 북이스라엘의 영향을 받아서 우상 숭배를 하게 되고 그래서 망하게 됩니다. 많은 유다인들은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에 잡혀가게 되죠. 물론 나중에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돌아오게 되지만 지금 많은 시간이 흘러서 예수님 당시까지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이들은 독립국가를 형성하지 못했고 여전히 로마의 속국이 되어서 식민지 통치를 받고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제가 장황하게 지금 북이스라엘이 망하고 남유다가 망하고 지금 로마의 식민지가 됐다는 이런 얘기를 쭉 해드렸는데 지금 예수님 당시의 주류는 누구냐면요 남유다 사람이에요. 예루살렘 중심으로 유다 지파가 지금 주류인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요 같은 이스라엘 민족이라고는 하지만 이 사마리아는 비주류인 북이스라엘 사람들의 잔재였고 그들을 망국으로 이끈 우상 숭배가 시작된 곳이었습니다. 게다가 아수르의 자폰 정책으로 혈통의 순수성까지 상실해 버렸으니까 지금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은요 이 사마리아인을 미워할 뿐만 아니라 이 구원받지 못하는 이방인들과 동일하게 취급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들을 혐오했던 것이고 북방으로 여행할 때는 이곳을 통과하지 않고 요단강을 건너 동편의 지역으로 우회했던 것이죠. 자, 이렇게까지 미워할 수밖에 없는 사마리아. 근데 예수님께서는
다른 유대인들이 그랬던 것처럼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마리아를 배척하지 않으셨어요. 그냥 다른 유대인들 대하는 것처럼 동일하게 그들을 대해 주셨어요. 대부분의 이스라엘 사람들은 사마리아는 그들이 망하게 된 원인을 제공한 곳으로 그곳 사람들은 도저히 회복이 불가능하다라고 생각하고 완전히 포기하고 아예 등을 돌려 버렸지만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들을 차별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사마리아 사람들에게도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가셨습니다. 요한복음 4장 3절에서 5절 상반절까지 말씀을 읽도록 할 텐데요. 여러분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3절부터 5절 상반절까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유대를 떠나사 시작. 유대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는 동네에 이르시니. 아멘. 자, 여러분 말씀을 보면요, 예수님은 동편으로 피해가지 않으셨어요. 그냥 사마리아를 지나가셨어요. 뭐 단순히 바쁘기 때문에 그냥 갔다, 뭐 그리로 가면 거리가 가깝기 때문에 갔다, 이런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언제나 항상 이곳을 지나가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분이 아니세요. 어느 민족 누구에게도 편견을 가진 분이 아니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람의 능력으로는 도저히 지금 회복이 불가능한 이 사마리아 지방 사람들에게도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가셨습니다. 지금 예수님이 그냥 사마리아를 갔다는 얘기 하나만으로 제가 지금까지 얘기를 했어요. 그것이 갖는 의미가 뭘까를 좀 생각해 보려고. 여러분, 사실 생각해 보면요, 우리들도 사마리아 사람들과 같은 면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기 전에는 우리들도 그냥 우상을 섬기면서 살던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우리들도 사마리아 사람들이 바알과 아세라를 숭배했던 것처럼 이 세상 가치를 숭배하면서 살아갔습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바알을 섬겼어요. 재물을 섬겼고 성공을 섬기고 그런 가치를 숭배하면서 살아갔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재물이 많으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 하기 때문에 우리들도 능력을 갖기 위해서 재물을 얻으려고 했습니다. 때로 같은 의미에서 성공하면 무엇이든 할 수 있다 하기 때문에 우리들도 능력을 갖기 위해서 성공하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없이도 내가 가진 능력으로 무엇이든 할 수 있다면 그렇게 되려고 노력했었습니다. 하나님을 섬김으로 능력을 얻기보다는 능력을 얻어서 하나님처럼 되고자 했던 것이죠. 또 여러분, 우리들도 아세라를 섬기면서 살았어요. 여러분, 우리들도 감각적인 기쁨을 쫓아서 살았던 그런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우리들도 성적인 기쁨이나 감정적인 만족이나 지적인 만족이나 여러분 어떤 종류의 만족이든지 그것이 나를 기쁘게만 할 수 있다면 그것을 추구하면서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이것들이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어 줄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우리들은 하나님보다 이런 감각적인 기쁨과 만족을 위해서 살아왔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이던 타이던 우리들 역시 순수성을 잃어버린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사단은 첫사람 아담을 유혹을 했어요. 그래서 죄의 씨앗을 심었죠. 그 후로 우리들은 자신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었습니다. 영원히 멸망당해야 하는 운명이었습니다. 한마디로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이 사마리아인이 이방인들과 혼혈이 된 것처럼 죄와 완전히 섞여버려서 자력으로는 도저히 구원을 얻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죠? 사마리아 사람들을 포기하지 않았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들이 이곳에 있는 줄로 압니다. 우리는 날 때부터 죄성을 타고나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었어요. 어느 누구도 우리가 가진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다가와 주셨기 때문에, 그리고 복음을 전해 주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구원을 받고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또 소망하면서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사마리아를 찾아가 주신 그 예수님은 동일하게 저에게도 여러분에게도 찾아와 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이 사마리아에서 누구를 만나셨을까요? 계속해서 요한복음 4장 6절 하반절에서 7절까지 말씀을 좀 보려고 하는데요.
때가 6시쯤 되었더라부터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시작.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아멘. 예수님께서는 그 야곱의 우물이라고 하는 곳에서요, 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십니다. 이 여인은 물을 기르러 왔다가 우연히 거기에 앉아 계시던 예수님을 만나게 되죠. 예수님은 이 여인에게 물을 좀 달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에 좀 특이한 것이 있어요. 이 여인이 그러니까 몇 시에 여기에 왔다고요? 6시. 그러니까 이게 유대인의 시간으로 치면요, 낮 12시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해가 가장 높은 시간인 정오에 물을 기르러 왔다는 말씀이죠. 근데 그것도 여럿이 온 게 아니라 혼자 왔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 그 이 지역은요 정말 더워요. 낮에 되면 40도가 그냥 훌쩍 넘습니다.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 정오 시간이 12시에는 밖에 잘 나다니지 않습니다. 잘못하면 열사병에 걸릴 수 있기 때문에 나가더라도 뭐 잠시 나가고 이러지, 뭐 이렇게 물동이를 이고 막 이렇게 땀을 뻘뻘 흘리면서 이런 일을요 이 낮 12시에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무도 없었던 것 같아요, 우물가에. 근데 이렇게 아무도 나다니지 않은 이 더운 정오의 시간에 그것도 혼자 물을 기르러 나온 것은 아마도 다른 사람들의 눈을 피하기 위해서였다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이 여인은요, 왜 다른 사람들의 시선을 피해서 이 더운 낮 시간에 물을 뜨러 왔을까요? 우리는 그 이유를 뒤에 이어지는 구절을 통해서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 16절에서 17절 상반절까지 말씀인데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르시되, 같이 읽어주시겠어요? 시작. 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아멘. 사실 앞에 그 9절에서 15절까지 말씀을 쭉 보면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에게 마르지 않는 샘물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고요, 그리고 이 여인은 예수님께 제게도 그 샘물을 주시옵소서라고 구하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제게도 마르지 않는 생수, 그 샘의 근원을 제게도 주십시오라고 구하는 그 여인에게 예수님은 갑자기 뜬금없이 집으로 돌아가서 남편을 데리고 다시 와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이 여인은 제게는 남편이 없습니다라고 대답을 하죠. 사실 이게 지금 이 문장으로 되어 있으니까 담담하게 지금 보이잖아요. 사실요, 이 여인이요, 이 대답을 하기가 참 힘들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뜨거운 대낮에 다른 사람이 없는 시간에 물을 뜨러 와야 할 만큼 그녀에게 남편이 없다는 것은 밝히고 싶지 않은 이 여인의 치부였기 때문입니다. 사실 뭐 요즘 세상에 남편이 없을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죠? 근데 어떻게 남편이 없는 것이 밝히고 싶지 않은 치부일 수 있을까요? 얼마 전에 싱글로 살아가는 그 40대 중반의 여자분이요, 교회를 나가셨어요. 이분은 그 전문 직종에서 크게 성공한 커리어 우먼이셨는데, 이제 공부하고 일하고 이게 뭐 스펙을 쌓는 그런 거에 매진하다 보니까 그만 혼기를 놓치고 말았습니다. 근데 주변에 이제 아이들을 속썩이는 얘기를 하는 자기 친구들이 좋아 보였고, 남편과 알콩달콩 사는 얘기를 하는 친구들의 얘기가 부럽기도 했습니다. 처음에는 아니야, 내가 더 나은 선택을 한 거야 라고 생각하기도 하고, 뭐 이렇게 성공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어 라고 자위하기도 했지만, 그래도 마음속에 계속 밀려오는 어떤 외로움은 주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혼자 사는 것에 대해서, 또 가족이 없는 것에 대해서 아쉬움을 느끼다가 주변 사람들의 권유로 어렵게 늦지막하게 교회 발걸음을 옮기게 되었습니다. 처음에 이제 교회 공동체를 딱 오셨는데 사람들이 너무도 열정적이고 순수해서 그게 너무도 좋았던 거예요. 그래서 이분은 성경책도 열심히 읽고 또 성경 공부 모임에도 참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이제 며칠 지났는데 나이가 지긋한 한 남자 성도님이 다가와서 이분에게 물었습니다. 남편은 뭐 하는 분이세요? 함께 나오면 좋을 텐데 라고 말이죠.
이 여자분은 이 질문을 받고 네, 저는 아직 싱글이에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이 남자 성도는 깜짝 놀라면서 미안합니다. 제가 괜한 질문을 했네요 라고 겸연쩍어 했고, 그런 어색한 상황이 만들어지자 이 여자 성도님은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 자기 처지가 너무도 서글퍼졌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분에게 남편이 없는 것은 어찌 보면 컴플렉스였을 수 있고 다른 사람에게 밝히고 싶지 않은 부끄러움이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함께한 예배자들 가운데는 이렇게 좀 눈치 없는 질문하는 분이 안 계셨으면 좋겠어요. 예수님께서 수가성 여인에게 곤란한 질문을 하셨으니까 우리도 좀 해도 되지 않을까라고 이런 식으로 좀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잖아요. 전지하시면서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가장 적절한 필요한 질문을 적재적소에 딱 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분의 그 여인의 그 아픔, 그것을 충분히 다 공감하셨기 때문에 이게 가능했던 것입니다. 근데 우린 그렇지가 않잖아요. 그러니까 우린 이렇게 직설적으로 눈치 없이 이런 질문 던지면 안 됩니다. 근데 한 가지 분명한 건요, 제가 말씀드린 그 사례에서 이 남자 성도님이 싱글인 그 40대 중반의 여자 성도에게 남편은 뭐하는 분이세요? 라고 물었던 것처럼, 그래서 여자 성도의 마음에 어떤 상처를 자극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도 우물가에서 만난 여인에게 이런 곤란한 질문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예상하실 수 있지만 아마 이 여인은요, 이 질문을 받고 순간 마음이 힘들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누구나 말하고 싶지 않은 그런 사실이 다 있지 않습니까? 누구든 남이 몰랐으면 하는 과거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때로는 저 사람이 제발 나에게 묻지 않았으면 좋겠어라는 그런 질문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하필이면 지금 바로 그 질문을 예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만일 여러분이 예수님으로부터 그런 질문을 받으신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안에도 상처가 있을 수 있잖아요. 여러분 안에도 이 아픈 것이 있을 수 있잖아요. 상한 마음이 있을 수 있잖아요. 밝히고 싶지 않고 얘기하고 싶지 않고 꺼내고 싶지 않은 그런 기억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그것을 굳이 예수님이 그것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렴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할 때 여러분은 말씀드릴 수 있으시겠습니까? 저는요, 이게 참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오늘 정말 놀라운 건 이 수가성 여인의 반응이에요. 이 여인은 이런 예수님의 질문에 거짓말을 하거나 말을 돌리거나 그 자리를 피하지 않고 그저 정직하게 담담하게 나는 남편이 없습니다 라고 자기의 처지를 그대로 얘기를 했어요. 정말 쉽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어렵게 용기를 내서 자기의 그 상처, 그 아픔, 그 힘든 그 기억을 지금 고백한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렇게 정직하게 자기의 상황을 다 밝히니까 예수님께서는 그녀의 처지를 공감해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4장 17절 하반절에서 18절까지 말씀인데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말씀을 좀 읽어주시겠어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 보실 때 지금 빨간 부분을 조금 유의 깊게 보세요. 뭐라 그랬었어요? 옳다라고 얘기하고 또 뭐라 그랬어요? 참되다라고 얘기합니다. 지금 여인이 한 그 얘기에 대해서, 여인의 상황에 대해서 지금 충분히 공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여인에게 과거에 그 5 남편이 있었다는 얘기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5번을 결혼했다가 5번을 이혼했다는 얘기예요. 아니 여러분, 아니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요? 5명의 남편이라면 이 5번이나 결혼을 했었다는 얘기인데, 아니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요? 이 여인은 세상에서 둘도 찾아보기 힘든 정말 문란한 여인이었을까요? 사실요, 이렇게 이 부분을 보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문맥상 지금 그런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유대 당시에요, 문란한 여인이 막 그랬으면요, 율법에 의해서 아마 돌로 5번 정도는 맞아 죽었을 것입니다. 따라서 지금 문란해서 5번 결혼하고 이혼한 것 같지는 않아요. 아마도 이 여인은 못된 남자들에게 철저하게 이용당했다고 여겨집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원칙적으로 이혼을 금하셨어요. 하지만 모세 이후로 주로 이제 이런 거예요. 음란이나 외도의 이유로 이 이혼하는 것을 허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이르러는 이것이 점차 보편화되어서 일부 사람들에게 악용되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이 사회가 굉장히 가부장적인 사회였는데 남자들이 사소한 이유를 들어서 자기 아내와 쉽게 이혼을 하고 새롭게 장가를 들었습니다. 이 당시에는 남자들이 자기 어떤 성적인 만족을 위해서 이렇게 이혼을 허용한 율법을 악용했습니다. 그러기에 이 여인의 5번의 이혼은 정말 못된 남자들로부터 5번이나 감정적으로 성적으로 착취를 당하고 버림받았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여러분, 이 여인은 이런 일을 겪으면서 얼마나 상처를 받았을까요? 한두 번도 아니고 5번이나 누군가를 사랑하고 믿고 신뢰했다가 배신을 받고 버림받았다는 얘기인데 저는요, 이게 얼마나 큰 상처일지 이게 상상도 가지 않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지금요,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 여인이 옳다, 내가 맞다라고 그 여인의 삶에 대해서 긍정해 주시면서 지금 그 여인이 받았던 그 모든 상처를 다 알고 계시다고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이런 상황하고도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아이가 뛰어와서 엄마 내가 넘어졌어요, 너무 아파요 라고 이렇게 칭얼을 대니까 내가 많이 아팠겠구나, 힘들었지 라고 위로하는 그 엄마처럼 마치 지금 예수님과 이 여인이 지금 그런 상황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여인의 모든 상황을 공감하시고 지금 그 마음을 위로해 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것에 머무르지 않고 예수님은 현재 이 여인이 짓고 있는 그 죄까지도 지적해 주십니다. 여러분, 이 여인이 결혼하지 않은 채 6번째 남자와 살고 있었는데 지금 그 얘기를 하셨어요.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라고 말이죠. 지금 같으면 이제 동거를 하고 있었다는 그런 얘기죠. 당시 사회적으로 약자였던 이 여인은 자신의 생계를 위해서 이렇게 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아마도 이 여인은 그렇게 하면서 지금 이 남자랑 동거하는 것은 어쩔 수 없어. 내가 5번이나 결혼을 하면서 내가 가지고 있었던 모든 소유를 남편들에게 다 뺏겨버렸는데 지금 나이는 들어가고 아무도 돌봐주지 않는 이런 상황에서 내가 이렇게라도 살아야 하지 않겠나, 그냥 굶어 죽을 수는 없잖아 라고 그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아무리 그렇더라도 이것은 분명히 하나님 앞에서 죄였습니다. 살아남기 위해서 선택한 죄였지만, 수없이 상처받은 마음을 위로받고자 지은 그런 죄였지만, 그래도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엄연한 죄였습니다. 그러기에 예수님께서는요, 조용히 여인이 지은 그 죄를 지적해 주셨습니다. 좀 차이가 있다면 예수님은 정죄하지 않으셨어요. 공감하는 가운데 그 여인의 죄를 조용히 지적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신 것은 이 여인이 자신의 상처를 극복하고 현재의 죄에서 벗어나기를 바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후의 내용을 쭉 보면요, 이 여인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됩니다. 아마 그 이후로 이 여인은 그 마음의 상처도 회복되었고 또 죄에서도 돌이켰으리라 짐작해 봅니다. 제가요, 오늘 그 사마리아의 그 수가성에서 예수님이 한 여인을 만났던 장면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도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이 상처를 받고 때로 먹고 사는 생계 문제 때문에 죄 가운데 들어가 있을 때에도 여러분의 죄를 지적하시면서 너는 돌이킬 수 없는 죄인이야 라고 이렇게 정죄하지 않으시고 그저 아무에게도 말하기 부끄러운 그 상처를 그분 앞에서 담담히 고백하기를 바라십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말한다면 손가락질 당하고 왕따가 되고 웃음거리가 되는 상처라 할지라도 정직하게 고백하기만 한다면 예수님께서는 여러분의 상처를 공감하고 위로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기쁜 상처이고 정말 기억하고 싶은 기억이라고 할지라도 회복될 수 있도록 품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지었던, 여러분 어쩔 수 없이 그 상처 때문에 지었던 죄가 있을 수 있는데
그 죄까지도 돌이킬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주실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꼭 기억하고 또 믿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께 고백하면 반드시 회복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자,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예수님께 고백하면 반드시 회복이 일어납니다. 이 말씀에 아멘이십니까? 자, 그러시면요, 이 시간 이제 기도하고 마치려고 하는데, 우리들 마음에 담아둔 어떤 아픔이 있을 수가 있어요. 말 못할 고민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기억하고 싶지 않은 상처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떠올리는 것조차 힘든 상처도, 생각하기 싫은 그런 아픔도 여러분 예수님 앞에 담담하게 그렇게 고백하십시오. 그냥 이렇게 고백하시면 돼요. 제가 그것 때문에 너무 힘들었습니다. 제가 그때 너무 아팠습니다. 제가 그때 너무 외롭고 또 고통스러웠습니다. 지금의 나의 모습은 그냥 이런 모습입니다. 라고 이렇게 예수님께 조용히 아뢰십시오. 이렇게 고백하는 분들마다 예수님으로부터 말미암는 위로와 또 회복을 경험하리라 믿습니다.